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19세기에 유명한 부흥사였죠. 찰스 피니가 회심하기 전에 어떤 교회에 가서 이제 어떤 교회의 기도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찰스 피니는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옆에 어떤 기도하던 사람이 아니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당신은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찰스 피니가 대답하기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이 기도 모임에 참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당신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찰스 피니가 거듭나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기도하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잘 받고 있는지요? 응답과 상관없이 그냥 성경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 기도해야 되고 또 목사님도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혹시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응답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요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주기를 우리 마음보다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함보다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7절에 뭐라 했습니까? 구하면 너희에게 주신다. 또 찾으면 찾아낸다.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응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면 오늘 내 기도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은 거의 100%다 응답을 받으셨어요. 또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볼 때 물론 신성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신성을 다 버렸다 그랬어요. 인간이 되셨다. 어찌 보면 우리보다도 더 부족하고 더 연약한 인간이 되시려고 주님은 힘쓰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100%다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도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을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자들은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작정기도 100일 여기도 보니까 49제 우리도 따라가고 있지만 40일 기도 20일 다니엘 기도 이렇게 따라가고 있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100일 지성 49제 이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20일 다니엘 기도 40일 기도
백일기도 사실 없었어요. 한국 우리 상황에서 우리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하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좀 특수성이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우상 숭배자들은요 계속 반복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그들이 믿는 신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응답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 전통 그 미신에 보면 물 한 수 떠놓고 뭐 합니까? 새벽 미면에 일어나가지고 목욕 제기하고 그 물 한 수 떠놓은 데다 정 한 수 떠놓고 거기다 비나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 잘 되고 우리 자식 잘 되고 매일 그렇게 빕니다. 빌다 보면 언젠가 누군가 감동을 받아서 내가 비는 이 기도가 이루어지겠지. 대상이 없어요. 그냥 비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나 그런 기도들은 이루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 엘리야가 이제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 앞에서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 송아지 올려놓고 불을 붙여서 이 짐승을 태워서 제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잡아 올려놓고 거기에 이제 불로, 어떤 신이든지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다, 그 내기를 하게 됐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내기를 합니다. 먼저 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먼저 해라.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요, 아침 일찍 일어난 아침부터 낮에까지 계속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로 응답하소서.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계속 부릅니다. 하루 종일 낮까지, 아침부터 낮이 될 때까지 계속 부르지만 여러분 어때요? 그 신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불로 응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는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다급했으면 자기 몸에 자해를 하면서까지 몸을 그냥 상처를 내고 우리로 말하면 좀 표현하면 발광을 하면서 몸에서 막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해하면서까지 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없었어요. 자, 이 다음에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새롭게 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소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이곳에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제단에 있는 것들을 다 불로 태워버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8절까지입니다. 저기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저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핥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알의 선지자들은요, 아침부터 낮까지 한 6시간이라고 보면 6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바알을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의 기도는 우리가 시간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얼마나 했을까? 1시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적어도 길게 보면 한 5분. 물론 그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제가 볼 때 아마 간결했을 거예요. 길게 기도하지 않고 1시간 동안 우리처럼 주여 삼창하고 그 다음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하옵소서 소리치고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저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목소리로 제가 볼 때 한 1분 안쪽, 길어야 한 5분, 3분, 5분 그 정도로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겠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기도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이 축사했다는 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떡 5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작은 것을 가지고 거기 모인 사람이 적어도 5,000명 이상, 많게는 2만 명까지 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작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 감사 기도를 하고 떼어주어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주니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19절에 보면 여러분 축사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자, 또 우리가 이걸 좀 꼭 그런 하지만 시간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예수님이 했을까? 그 떡을 가지고 물고기를 가지고 1시간을 기도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식사 기도는 아주 짧게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제 식사 대접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저는 가능하면 짧게 합니다. 반찬이 이렇게 많이 놔뒀는데 지금이야 마스크 쓰고 기도하지만 옛날엔 마스크도 안 쓰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말하기 다 침이 다 튀어버려. 이러면 또 안 먹을라. 네. 그 짧게 거기서 그냥 뭐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가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짧게 식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짧게 해요. 언제 기도를 오래 해야 됩니까? 새벽 기도 때. 그 다음 개인 골방 시간에 기도 그때 기도 길게 하십시오. 그때는 짧게 하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기도 순서 맡은 분 길게 하는 분 있어요. 앞으로 길게 하는 분들은 자를 거야. 짧게 하십시오. 기도 집에서 한 1시간 하고 그다음 교회 와서는 2, 3분 안에 끝내셔야 돼요. 근데 평소에 안 하다 보니까 그때 기도 오래 하는 분들이 많아. 큰 교회 같으면 목사님보다 기도가 더 길어. 그 다 주무셔요 제가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공정 기도할 때는 저도 그렇지만 저도 길게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저도 1분에서 3분 안에 짧게 그렇게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못 맞추겠다 그러면 여러분 알람 있잖아요. 핸드폰 알람 맞춰서 딱 누르고 그다음에 알람 소리 나면 이제 기도 그냥 바로 끝내셔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저는 한 1분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양식 주셨으니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남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제자들한테 띄워줬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거두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기도에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기도의 양도 중요합니다. 시간을 오래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짧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으면 오래 하시면 좋아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오래 밤새 기도해도 괜찮아요. 금식 기도해도 괜찮고 작정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자, 오늘 이제 24절의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 있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법 동시에 응답받는 법까지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뭐하라?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면 여러분 벌써 내가 이 받았구나. 내가 기도했으면 응답 받았구나.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도가 끝나기 전에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기도할 때 1분 안에 기도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그런 기적이 났고, 엘리야도 적어도 5분, 3분에서 5분 백성들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을 갖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불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만약에 불로 응답하지 않는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죽은 목숨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간 불로 응답하지 않으면 누가? 바알 선지자가 그리고 아합 왕이 자기를 죽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또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 기도 시간은요 불과 3분에서 5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즉시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우리 삶의 게임 체인저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 자,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낯비어 벗어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너희가 가지면 된다. 그 믿음은 또 뭐라 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작은 믿음인데 예수 믿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믿음이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 큰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작은 믿음. 그러나 이 겨자씨는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예요. 이 많은 믿음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큰 믿음을 여러분 물론 큰 믿음을 갖는 거 좋습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러나 가지고 있는 그 적은 믿음이라도 여러분이 활용해라 그 말이에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는 굉장히 여러분 힘을 써요. 또 기도 많이 하는 것에 만족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한 것을 어떻게 해요? 기도한 것에 대하여 믿음을 갖고 여러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도 왜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올 초에 성경 일독하세요 그랬잖아요. 성경 일독하면 여러분들한테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성경 일독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노예 어른 목사님이 3박 4일 동안 목사 되기 전에 성경을 좀 읽어야 된다고 기도원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3명이 목사가 이제 안수를 받았는데 저까지 가가지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한 독을 읽어야 집에 가는 거예요. 이 한 독을 읽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그런데 그분이 읽는 방법이 조금 독특했어요. 어떻게 읽냐? 이거를 쭉 읽어가면서 내용을 인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속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한 장 넘기고 그분은 그냥 계속 한 장 넘겨 이렇게. 우리는 그래도 눈치 보면서 한 장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한독을 해야 기도원에서 내려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뭐 천천히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아침 먹고 그 다음에 또 앉아가지고 볼일 안 보면 계속 보다가 점심때 되면 또 점심 먹고 또 읽고 저녁 때 되면 또 저녁 먹고 읽고 밤에 이제 9시 되면 자고 이렇게 해서 이제 3박 4일 동안 한독을 다 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했는데 뭔 내용인지 모르겠더라. 이해 가시죠? 우리가 한독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한 독에만 이 성경을 한 번 읽는 데만 주안점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한독하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은혜도 받고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런 좋은 말씀이 있구나. 또 때로는 모르는 말씀도 있지만 그냥 또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닿기도 하고 좀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라는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성경 한독 하세요. 그냥 무조건 읽어요.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한독 다 하고 나서, 이제 좀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왜? 양만 채운단 말이에요. 그냥. 다 읽어.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기도 시작. 기도할 시간. 기도해야지. 기도만 하고, 정말 기도를 왜 하는지, 또 기도하면서 내가 이것을 해결할 문제들에 대한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오늘 여러분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가버렸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우리 기도하면서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되어졌다, 이루어졌다,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오늘 기도했구나. 나 이거 우리 집안 기도했지. 아침부터 저녁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지.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지. 뭐 또 먼 일을 기도했지.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지.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응답받는 기도를 하시라요. 여기 받은 줄로 믿고, 이 말은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도할 때 응답될 것을 아니에요. 벌써 나는 응답받았다. 믿고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기도하는 내용은 벌써 뭐예요? 이루어졌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은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은요, 기도하고 나서는 이미 받은 것처럼 여러분 행동해야 돼요. 오늘만큼 했으니까 됐어. 내일 또 해야지. 모레 또 해야지. 앞으로 일주일 해야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고 났는데 즉시 결과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는 믿었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고, 오히려 기도하고 나면 더 환경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기도하기 전보다 더 그 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병을 아파서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았습니다. 통증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통증이 안 사라집니다. 여전히 그 상태입니다.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는데 믿지는 않아요. 성경대로 여러분 믿으시면요, 이거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좋은 말씀을 여러분 놓치고 계시는 거예요. 에?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뭐예요?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그리하면 그대로 된대요. 그대로 된대요. 너 일주일을 기도해라. 한 달을 기도해라. 한 2년은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기도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여러분. 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요, 죄송합니다. 100번 기도하고 1000번 기도하고 10,000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공허한 시간을 보는 거예요. 물론 본인 경건에는 도움이 됩니다. 경건한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응답은 없어요. 1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했는데도 여러분 응답이 없다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결과가 없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이렇게 알게 되면요, 좀 제가 심하게 얘기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기도 여러분 한 번만 해도 돼요. 기도 길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저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몸이 아픕니다. 건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짧게 한 번만 기도하고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죄송한 얘기입니다. 성경들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믿어져. 내가 기도한 거 받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루어준 것 같아. 이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니까 난 믿기로 작정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 한 번만 기도하시면 돼요. 물론 어떤 거는 여러 번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제가 뭐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떤 건 일주일, 저도 뭐 어떤 건 1년 기도하는 게 있고 어떤 건 10년 동안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한 번만 기도해도, 그걸 기도한 건 믿기만 해도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별로 아멘이 없으시고 감동이 없으시네. 아니 이보다 좋은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다른 깨달음이 있는데, 자 우리가 한번 23절을 보십시오. 지난주에 살펴봤죠. 지난주에 살펴봤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내가 말하고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말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여러분 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어떤 걸 말을 하고 그 말한 것을 여러분 믿으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제 마음의 깨달음이 오늘 아침에 주신 게 뭐냐면, 그래 나는 잘 될 거야, 그렇게 한마디 하고 내가 믿으면 잘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좋아요, 이 말씀이. 그냥 내가 난 뭐 안 될 거야. 나는 뭐 이게 안 될 것 같아. 이래 갖고 내가 망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러면 하지 말고, 그냥 나 오늘 잘 될 것 같아. 우리 자녀들은 잘 될 것 같아.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렇게 하고 말하고, 이 말씀이 그거예요.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나갈 때, 야,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렇게 말하고, 그냥 믿으세요. 성경대로입니다, 여러분. 좀 그게 부족하고 조금 찝찝하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왜?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든 말이든 그렇게 말하고, 기도도 말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는 분도 있지만 가능하면 겉으로 말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된대요. 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기도하는 분들은요, 많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기도 시간보다 이 묵상하는 시간을 더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와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와야 돼요. 그러면 기도 시간도 짧아지고 기도에서 자유롭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응답 받는 일들이 점점 늘어남으로써 기도가 재밌어진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목사지만 이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왜 힘드냐? 응답이 금방만 안 나타나니까.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이거 기도하면 이게 더 이루어져. 저거 기도하면 또 이루어져. 어제는 여러분 제가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이게 재미가 있어요. 비에 나가갈 때는, 오늘 요새는 비 왔다 비 안 왔다 비 왔다 비 안 왔다 그러잖아요. 비 안 오면 좋겠다. 내가 갈 때, 나 차 탈 때, 또 내릴 때 비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난 믿어요. 그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별로 아멘들이 없으셔.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을 유지해야 돼요. 왜냐? 그 믿음에 자꾸 믿음으로 나는 기도를 끝내고, 이제 응답 받아서 이루어졌어. 말씀대로 난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면 뭐가 들어옵니까? 의심이 싹 들어옵니다. 23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의심이 내 마음속에 싹 들어오면요, 기도가 무효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의심이 들어옵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의심과 불신을 갖다가 심어주니까 우리 기도가 무효되는 거예요. 무효.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 드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 그랬어요. 아마 마귀가 옆에서 바람을 휘몰아쳤을 거예요. 파도를 그냥 강하게 치게 했을 거예요. 그 순간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고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는가? 이거 불가능하다. 여러분 나는 사람이니까 그 얘기 하지 말라 그랬죠? 또 못 들으셨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아유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이 나를 얘기할 때 나는 사람이니까 빠져나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사람인데 걸었습니다. 아 목사님 걷다 말았잖아요. 그래도 걸었잖아요. 중요한 건 그래도 걸었잖아요. 아니 한 발을 걷든 10발을 걷든 걸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저보고 또 저 인천 앞바다 와서 걸으라 그러지 마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 발을 사람이 걸었다. 예수님 좋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걸었다 칩시다. 근데 베드로가 걸었다면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놀래. 뭐에만 놀래냐? 빠진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 빠진 게 뭐 중요합니까? 저는 걸은 게 중요해요. 저는 한 발자리라도 좀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빠지더라도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빠질 걸 왜 걸어? 이러신다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뭐해? 그 타락할 건데. 좀 복을 받아봅시다. 에? 우리 신앙이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락할 것만 생각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빠질 거 생각하니까 무리에 못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빠질 걸 미리 생각하면 그건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바람을 봤다 그랬어요. 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니까 그 마음속에 베드로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왔고 두려움이 들어왔고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물을 걷다가 바다를 걷다 빠져버려요. 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까? 의심하지 말라 이 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데.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자꾸 옆에서 이상한 소리 듣지 마시라고요. 믿음으로 나는 기도했으니까 응답될 거야. 아이고 그게 되겠어? 안 돼. 이런 말 들으면요 사람이 또 귀가 얇아가지고 거기에 또 넘어가서 의심의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 더욱 내 마음, 내 생각,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게서 남이라. 그 여러분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마귀 여러분들이 이상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사람의 말, 감각, 느낌,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을 자꾸 여러분 하다 보면 가졌던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집중.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거기다 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하면 믿음을 유지하지만 우리가 주님에게 집중하면 믿음을 유지하지만 세상에 집중하면요 믿음이 다 사라져요. 사람 말 듣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 묵상해야 돼요. 그럼 의심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심이 사라지려면요 하나님과 친교, 교통, 교제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이에요. 기도도 일방적이에요. 마치 하나님 앞에 모든 자기가 가지고는 청구서를 다 하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한 100가지를 다 청구서 하나님 이겁니다. 자 하나님 좀 처리 좀 해주십시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질 않아요. 다 올려놓고 그래 이제 얘기하려고 하나님 딱 그러면 벌써 뒤돌아서 가버려요. 뭔가 말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건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 교제라 했잖아요. 교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은 적어도 뭐 1, 2분 기도하는 거 말고 뭐 한 1시간 기도하면요. 한 10분은 기다려야 돼. 기도 시간을 넣으셔야 돼. 그래서 1시간 10분이 되든지 50분 동안은 여러분이 말하고 한 10분 동안 좀 기다려야 돼. 하나님 지금 내가 100가지 기도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 뭘 말씀해 주실까? 그럼 기다려야 돼.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올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반적이에요. 맨날 청구서 갔다 누가 기도하면 저도 그렇잖아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그 청구서 하나님 저기 성도님이 기도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사 간다고 합니다. 이번에 수술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병원에 간다고 합니다. 뭐 어쩐다고 합니다. 저도 맨날 청구서 올려. 왜 우리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그럼 들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지금 청구서 올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교제가 돼야,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의심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를 알아야 여러분들 저한테 의심이 생기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왔으면 여러분 의심할, 저 양반이 저런 얘기 하는데 저게 맞을까 틀릴까? 근데 여러분 오랫동안 이제 저하고 사귀고 저하고 이제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별로 이해 안 하시는 분도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도 교제를 나누다 보면 의심의 마음이 사라져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왜 사람을 못 믿습니까? 모르니까. 그 사람을 알면 믿음이 가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목사님들하고 잠깐 교제를 나눴는데 오랫동안 교제를 나눴어요. 거의 한 20년 동안 만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믿어요. 난. 왜? 그만큼 오래 이제 사귀면서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그런데 갑자기 만나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돈 빌려달라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나한테 100만 원 빌려달라면 뭘 믿고 빌려줍니까? 처음 만났는데. 오래 지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교제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던 의심이 다 사라지고. 왜 오해가 생깁니까? 모르니까. 저 사람 말하는 것이 왜.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제가 말하는 의도를 좀 아셔야 돼. 저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무슨 생각 갖고 무슨 의도로 이 말씀 하느냐, 그 의도를 알아야죠. 말이라는 건 저도 말을 잘 못합니다.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맨날 혼납니다, 저도. 맨날 혼난다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고, 사모님은 맨날 목사님한테 제가 잘못하면 이렇게 하면 이거 틀린 거, 그러냐고. 제가 모르니까 가르쳐 주는 거지, 혼난다 그러니까 맨날 또 꾸중하는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 착해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안 하는데, 이제 말을 잘못해서 목사다 보니까 설교할 때도 말을 잘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의도는 아닌데 이렇게 듣는 입장에서 말하는 것과 듣는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를 알아야 돼요. 목사님 오래 사귄다는 게 뭐니까, 목사님 무슨 의도로 나한테 그 말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야지. 말꼬리만 잡고 말만 잡고 그러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구나. 오늘 의도가 지금 설교에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구나. 그럼 기도하는 게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 효율적으로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짧게 기도해 이렇게 응답받는데 힘들게 그렇게 하나.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기도 많이 한 사람 잘못됐다, 기도 많이 한 문제가 있다, 그 말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도의 청구서들이 자꾸 없어져야 되잖아요. 기도의 청구서들이 여러분 저도 몇 개가 되냐면 계속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럼 빨리 해결되고 이것도 해결되고 저것도 해결되고.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없어지더라고.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자꾸 적어지고 기도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저는 기도할 게 자꾸 없어져요. 점점점. 왜? 다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니까. 또 이루어질 걸 저는 믿으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또. 그래서 기도할 때 지금 곤란해요, 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이제. 왜? 나는 믿으니까. 당장 이루어진 건 없지만 이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간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저는 믿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기도하는 시간이 이거 뭘 기도해야 되나? 다 믿었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 믿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저는 그래서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게 힘들다. 기도하는 것보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기도하는 것도 힘듭니다. 1시간 기도하는 게 힘듭니다. 근데 이 믿음은요 계속 유지해야 돼요. 계속 생각해야 돼요. 기도 끝난 다음에 하루 종일 생각하면 이루어질 때까지 생각해야 돼요. 자꾸 이상한 말이 들으면 아니야, 난 기도했고 믿었어. 그럼 또 믿음을 갖습니다. 계속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이루어질 때까지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유지하는 게 그렇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알고 기도의 응답의 이 비결을 알면 여러분 기도 한 번만 해도, 말만 한 번만 해도 그 말한 거, 그 기도한 거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이 비밀을 좀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성경을 읽고 이 깨달음을 가져서 기도하는 분들은 효과적으로 기도하고, 기도 못한다고 기죽지 말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그냥 믿으세요.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현 선생님도 지하에서 우리 그 푸른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다녔어요. 그때 한 10명씩 이제 금요기도에 많이 왔습니다. 금요기도에 7명, 8명 오면 제가 기도시킵니다. 애들이 기도합니까? 저는 설교 다 하고 끝나고 자 기도하자 그럼 다 가버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희들 기도 제목 뭐냐? 똑같이 했습니다. 너 뭐냐? 이번에 시험 봐요. 그래? 그럼 내가 너 점수 10점 올리도록 우리 기도하겠다. 그 10점 올리도록 기도했어요. 물론 다 응답이 받은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보면 시험 보고 와가지고 목사님 10점 올라갔어요. 평균 10점 올리도록 기도하자. 다 기도. 그때 기도 시간이 1분도 안 됩니다. 제가 강조한 게 있어요. 믿어라. 너는 기도 많이 못하지만 그러나 너는 믿어. 그런데 믿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를 짙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한 시간씩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한다고 여러분 나 기도 못했어 그러지 말고 잠깐이라도 하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을 기도함으로써 또 믿고 기도하면 이제 인생의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다. 우리 여러분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